예, 두 번째 시간은 레위기 17장 강의 자료의 2번 자료인데 전반부만 6페이지까지만 해드렸어요. 자, 6페이지까지 간단하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이거 역시 피 흘림에 관한 율법의 신약의 실현, 그 적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첫 시간에 뭐 이걸 이미 사실은 다 다루다시피 했어요. 자, 9장, 창세기 9장 1절부터 5절 인용을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의 방주로 건너간 심판의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지나간 노아 가족들에게 지금 복을 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이건 신약 말씀에서는 교회를 이제 번성시킬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게 성취가 된 거죠.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흥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축복을 하셨죠. 자, 창세기 9장 이번엔 2절입니다. 땅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와 땅에 기어다니는 온갖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것들이 너희 손에 주어졌다. 살아 움직이는 온갖 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내가 푸른 토성기를 너희에게 준 것 같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이건 회복력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고기를 그 생명 곧 그 피가 있는 채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그 생명이라는 말씀이 계속 레위기 17장에서는 강조됐었죠. 야, 나는 너의 생명의 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이게 피의 복수자라는 의미죠. 어떤 짐승에게 된 생명의 피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짐승이 피를 흘리면 그 피를 흘린 짐승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호랑이나 사자나 물리적으로 본다면 뭐 하이에나나 이런 것들은 육식성 짐승인데 뭐 피채 그냥 먹어버리는데 뭐 그것은 하나의 표상인 것이죠. 그런데 뭐에 대한 표상인가를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사람의 형제에게든 그 생명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서 피를 흘린 것은 다 그 포악하고 간교한 뱀은 짐승 잡아먹을 때 피 흘리지 않고 그냥 꿀꺽 삼켜버리죠. 포악한 짐승은 사냥을 해가지고 피 흘리는 거 뚝뚝뚝뚝 떨어지면 그냥 먹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 표상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른 노아 가족에게 식물로 주신 산 동물은 전도할 대상들인 짐승들이니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육체를 하나님은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복음이 영으로 깨서 마음이 믿어지기 전에는 짐승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었죠. 본능대로 산다 이게 본능대로.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추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눈에 보이는 육신에 속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추구를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보일 때는 그게 전부 저주받은 땅의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자, 방주에 함께 타고 홍수의 물을 건너 새 땅에 정착한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도착한 노아의 가족에게 짐승들을 잡아먹는 율법을 지금 주신다라는 뜻은 방주 안에 노아 가족만 타고 간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함께 타고 새 땅에 다 옮겨졌기 때문에 하는 말이겠죠. 자,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이 용어는 네페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용어예요. 그게 이제 영문으로 소울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 혼백이 떠났다 나갔다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혼적 생명은 그 생명, 짐승의 생명과 동격이므로 어떤 번역본은 혼으로도 번역을 했다. 생명의 피라고 할 때 이 생명을 혼이라고도 말했어요. 그런데 그 혼의 피 그러면 좀 문장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명의 피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번역을 한다는 거죠. 산동물은 들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사슴이나 노루, 산비둘기 등과 같은 동물도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을 상징하며 유대인들이 제물로 사용하는 소, 양, 염소, 집비둘기 등은 혈통적인 12지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12지파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말할 때 그들은 정한 짐승, 그 다음에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과 상관없이 막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은 부정한 짐승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산동물을 잡아먹기 위해 피를 흘려서 흙으로 돕는 것은 오늘 그 레위기 17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죠. 아까 내가 그거 잘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지금 읽어봅시다. 그건 아주 중요하니까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니까. 17장 13절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재림하는 사람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으면 그 피를 쏟고 버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랬어요. 흙에서 온 육적 생명은 피죠. 그러니까 피를 흘렸으면 그 피는 저주받은 땅의 930년 동안 저주받은 땅에서 아담 부부가 더 살아야죠. 그런데 죽는 날이 올 것이고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겠죠? 흙으로. 너는 흙에서 취했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의 생명은 육의 피에 있는 건데 피를 쏟으면 반드시 흙으로 돌려보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덮어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흙으로 덮지 않고 그 피가 노출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그 피가 호소를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이렇게 흘려서 덮어주는 것은 덮는다라는 것은 사면 용서 가려준다 구속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영적으로는 많은 설명이 필요해져요. 이제 육적 생명도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가려줘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 저주받은 생명이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노출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구속사 용어인 것이죠. 산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피를 흘려 흙으로 덮는 것은 저주받은 혈과 육의 생명을 회개하여 저주받은 땅의 흙으로 돌려보내라는 뜻이니 육의 생명인 육적 자아로 행한 모든 거역과 불순종의 생각, 언행들을 토설하고 자백하여 주의 말씀의 물로 전신을 목욕함으로 새 심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켜서 생명 얻는 회개를 인정받도록 전도하라. 짐승을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짐승 인간들이 전도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짐승 인간들에게 전도를 하면 짐승의 피를 흘리면은 흙으로 덮어줘라 이렇게 말하면 육체의 부정한 생명을 불쌍히 여겨라 라는 말과도 같은 뜻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과를 덮어주고 가려주시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육적 생명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노출시키면 그건 정죄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악된 생명이라면.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대면에서 보지 않도록 덮어준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복음 전파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는다라는 것은 전도에서 사람을 회개시켜 가지고 그가 저지른 모든 지난날의 죄과를 가려주고 덮어줘라 그 말이란 말이야. 이게 이제 복음 전파예요. 이제 이 책임을 이제 우리 이제 은상이 오해서니까 이제 이 책임을 다 해야 돼. 이런 말씀을 괜히 가르쳐 받는 게 아니야. 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를 꺼리던 사마리아의 수가성에서 목마른 여자를 만나 부정한 짐승으로 취급되던 그녀와 그녀의 전도로 예수를 믿은 수가성 사람들을 회개시켜 믿게 하였는데, 믿는 자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난 죄들에 대해서 간과하심, 덮음을 받죠. 이게 피 흘림의 율법이단 말이야. 이것이 산 동물의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고 잡아먹으라는 율법을 영적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잡수셨다고 그렇게 표현이 됐죠. 그리고 베드로 보고 모든 보자기에 들어있는 부정한 짐승들 다 잡아먹어라. 나는 그런 짐승 안 잡아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다 깨끗하게 해놨으니까 당신과 잡아먹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들을 잡아먹는 것은 비유이고 복음을 모르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잡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해라 그 말이란 말이야. 자, 이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인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 오신 인자 예수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위임한 그 사명을 성취하려고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단번에 드려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고 그 영으로 지지자들에게 재림하여, 인자로 오셔서는 피 흘림을 당했고 영으로는 살려주는 영이 되어가지고 재림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미 재림하셨어요. 기독교는 주님이 재림한 사실을 안 믿죠, 지금. 이것이 이제 진리를 인식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재림하신 주님이 그 영을 받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직 여전히 죽은 상태다라는 말이, 아직 저주 아래 있는 상태다 이 말이거든요. 자신의 한 몸을 대속물로 단번에 드려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고 그 영으로 지지자들에게 재림하여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심으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 1절에서 18절에서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구속을 이루신 피를, 무지한 피를 흘리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제자들에게 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땅 끝까지 파송하시고 그 파송받은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줬던 영과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도 가르쳐줘서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할 사명을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 사명을 오늘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또 받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이 사명을 행할 자들이 꼭 필요한 것이죠. 반대로 포악하고 사악하며 간교한 바다와 땅의 짐승들인 세상의 정치적인 권세자들과 육체의 율법 제도를 통해서 종교적인 권세를 잡은 유대인들과 자칭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인자 예수와 죄의 증인들을 죽여 무리한 피를 흘려서 그 양을 채웠고 그 죄로 인해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 심판을 짐승들이 받게 되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정치적인 권력자들과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 큰 음료와 함께 잡혀가지고 거기에서 산채로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에 둘째 사망 형벌에 들어가도 그 혼 정신은 멀쩡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끊임없는 고통을 영원토록 이제 받는 거, 그걸 지옥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날을 대비하라고 자꾸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어쨌든 자꾸 나팔을 불면 어느 날 주님 은혜가 있으면 가만히 저 말이 뭔 소리지 하고 뭐 좀 생각을 해보는 어떤 계기를 갖는 기회가 있겠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누가는 사탄의 사자들을 지금 말하는 중이죠. 저들은 하나님의 종인 것으로 자칭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탄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유다서 1장 10절로 13절,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 본능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사람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를 않기 때문에 죽는 거죠. 화 있을 진저의 사람들이여 가인의 일에 행하였으며 삭설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서 먹는 먹으니라는 것은 말씀하는 먹으니라는 건 주님의 말씀을 같이 가르침 받는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또 말했으니 내 피를 마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예, 오늘 우리가 지금 애찬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 안에서 음식을 먹는 거, 뭐 반찬, 무슨 찬이라고 그러죠. 찬거리, 뭐 때거리 뭐 이런 표현하는데, 이거 음식을 먹는 상징이죠. 이것은 육신 음식을 먹는 애찬이라는 건 육의 음식을 말하는 것이, 먹는 그런 모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영생하는 양식을 먹는 그런 애찬에 참여한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애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런데 애찬에 암초들이라는 거예요. 발람, 니골라당 이런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오임해서 그들이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배를 파손시키는 암초라는 것이죠.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레위기 17장에서도 강조하는 바인데, 주님께로 끌어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 자기 집에서 자기 식구들끼리만 많이 잡아먹고 저희 식구만 배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 몸만 기르는 이게 몰지각한 목자들이라는 거죠.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구름 얘기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온다 했다고 창공안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여기 아니 목자들이 구름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릴 수도 있고, 어떤 목자들을 통해서는 물이 없는 구름이니까 그냥 구름이 그냥 계속 지나가는 거죠. 6.25 그때 4년 동안 흉년이 계속 됐는데 날마다 비 안 온 날이 없다는 거예요. 농사철에. 그런데 이슬비 빗방울 떨어지고 그냥 가버려요. 이슬비 빗방울 떨어지고 그냥 가버려요. 농사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그런 기근에 이런 것들을 연거푸 이렇게 보내신 게 하나님의 저주가 우리 땅에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미군들이, 우리는 생판 듣지도 않던 얘기인데 성경책 갖다 줘가면서 이거 읽으라고 해가지고 저 6.25 그때 나는 고아원에서 말이야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은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야.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나라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원조를 받게 만드는데,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군대만 보내는 게 선교사를 보내거든. 해가지고 성경책 다량으로 막 찍어다가 우리나라 글자로 이렇게 한 거, 좀 지금 같으면 좀 조악하게 된 성경책이지만 그거 그냥 강제로 읽게 만들었거든. 우리 밀가루 준다고 그래서 교회. 그러죠.
그거 이거 읽고 암송을 하면은 옥수수 그 죽 그거 한 그릇씩 먹으니까 만약에 암송 묻으면 죽 안 줘버려 진짜 죽쭉 퍼서 놓고서 암송 다 하면은 갖다 먹어도 되고 암송 묻으면 암송 할 때까지 못 갖다 먹어. 그렇게 강제로 나는 훈련을 받았는데 왜 그랬는데 인제사 보니까 우리 지체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 전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다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러셨더라고. 이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훨씬 밖에서 원대한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있냐 없냐 뭐 하나님 있으면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소리 한 번 하는 건 그게 난 무지한 사람이요 그 말을 하는 소리지 사실은. 자기 수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계시록 17장 1절로 5절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 짐승의 몸, 이 대비되는 용어 이거 잘 기억해 두고 계셔야 돼요. 짐승의 몸이라는 건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녀, 세상 교회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그의 이마가 아니라 그녀의 이마죠.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이마에는 그리스도 이름이 나의 세름을 그의 이기는 자들 이마에 기록해 주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의 이마인데 누구의 이마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기록되고 누구의 이마에는 음녀의 이마에는 짐승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마에 누구 이름이 기록된다는 건 세상 말로는 세뇌당했다 그 말이에요. 예, 나도관 형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과원에서부터 알지도 못하지만 어쨌든 성경을 그냥 암송을 하게 만들기 세뇌당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빠져나갈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게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약간 이런 거 뭐 인친다고 그래. 인친다.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더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있지만 우리의 어머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사라다. 이런 어머니도 두 어머니가 자식이 두 자식이 있겠죠. 당연히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아이에게 철장 권세를 맡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낳은 이기는 자들로서 철장 권세를 다 갖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특히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인 교권을 잡은 유대교 지도자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은 산동물을 잡아먹되 혈과 육의 생명인 피를 흘려 흙으로 덮지도 않고 피쳐먹으니 지난 죄들을 사면받도록 주님이 이른 속죄일 제사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지 않고 사람의 딸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되 무지한 짐승들을 모아서 자기 몸만 길러서 큰 음녀 교회를 세운다. 짐승의 몸을 세운다. 우리는 7 교회들에서 빼내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회복한다. 하늘의 장자 교회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짐승 인간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산제물로 자신들을 드리게 하지 않고 짐승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을 모아서 대회로 모여 짐승 인간인 율법 제도의 종교 지도자들인 거짓 선지자들을 수염소 우상으로 숭배하게 한다. 이제 레위기의 17장에 나온 말인데 이 말은 수염소를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애굽에 있을 때
온신이라고는 태양신의 사제들이 그 수염소 탈을 이렇게 옛날 그 그림 이런 거 보면 수염소 탈 이렇게 쓴 사제들 그림 보셨죠? 그들이 자기네들이 수염소를 자처했다. 그런데 실제로 양들을 목양하는 데는 이 수염소가 필요해요. 이 수염소가 앞에서 쭉 달리면은 염소들이 다, 양들이 다 따라오더만. 예, 그러는데, 그러니까 인도 직분을 가졌다는 것이죠. 지도자의 직분을 이것을 상징한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론은 수염소 우상을 섬기는 그 우상이 된 게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이 됐지, 아론은. 예. 그래서 우상으로 숭배하게 하여 짐승의 몸인 자기 몸만 길러 성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명한 목사들, 이만희, 장길자, 등등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자기 몸만 기르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게 하려는 의도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단을 크게 이뤄서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고 이것만 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지. 참, 그런데도 백지 한 장 차인데도 이게 안 보여가지고 안 깨달아지는 거 보면 참 너무 놀라워. 그런데 인간 타고나기를 원래 육체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비 마귀로부터 났기 때문에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려고 그런다 이제 그랬는데 그게 뭐냐, 마귀라는 것은 아담의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인데 지껏 삼아버리잖아요. 응? 그래가지고 가인의 그 후손들을 이렇게 퍼뜨리잖아요. 그 유대교인들이 그 시기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모아가지고 전부 유대교 체제에 다 가둬놔 버린다고요.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놀라워하죠. 예. 창세기 9장 6절로 7절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자기도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여기 사람은 먼 훗날 인자 예수죠. 구약시대는 에스겔 선지자도 인자라고 그랬죠.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남자와 여자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분은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짐승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이 대비되는 용법이죠. 인용한 말씀은 홍수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안착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내리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기를 원하시며 무릇 코로 기식하는 모든 산 동물들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자, 코로 기식하는 산 동물,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 숨을 쉬는 짐승들은 피가 있다, 피가. 이게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잡아먹을 때 그냥 잡아먹지 말고 피를 다 흘려서 흙으로 묻고 먹으라 이렇게 율법을 정해놨더니 그 이제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성경 그런 구절 성경 해서 어떻게 하냐면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쳐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대로는 또 그 말도 맞죠. 피 먹으면 안 된다 했으니까. 자신들이 사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면서 선지국 먹으면 지옥 간다라고 가르친 건 얼마나 왜곡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금 범하는 짓이잖아. 이게 얼마나 비밀이야. 노아의 때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산동물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상징이며, 구원 얻은 자들의 수가 충만해지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정한 짐승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부정한 짐승들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와 그 아들들로 예표된
주 예수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려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복음 진리들이 온 땅에 증거되어야 하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심령으로 깨닫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과 구원자로 영접해야 합니다. 산동물을 잡아먹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땅에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산동물들을 잡아먹게 피를 흘려 흙으로 묶어서 잡아먹으라 라고 한 것은 사람들한테 무지한 짐승인간들에게 전도해서 주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다 함께 받게 해라 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이제 노아의 때는 노아 보고 산 동물을 잡아먹으라 하고 축복을 줬다고 그랬는데 노아와 노아의 세 아들들은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아와 그 세 아들들이 방주에 뭐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다 데려다 그 방주를 이렇게 가득 채워놓은 거, 이것은 상징이지. 주님의 교회에 모든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이 믿는 이들을 불러다가 주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해라, 그런 이제 표현이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노아와 그 노아의 아들이 북극에 가서 북극 곰 불러오고 남극에 가서 펭귄 오고 고래 오고 불러오고 이런 식으로 방주에다가 그걸 다 불러다 넣었다 그리고 호랑이 사자 이런 거 다 불러다가 넣었다. 만약에 기독교는 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보면 되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것을 지금 똑똑은 취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비방하는 걸 들리니까 더 이상 안 넘어갑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산 동물들을 잡아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생명되는 피를 흘려야 했으며, 피를 흘린다는 뜻은 곧 그 동물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피와 육체는 같은 생명이다. 아까 이제 읽었죠? 야, 그러면 피를 흘린다는 건 육체가 죽는다는 걸 말한다. 피 흘리면 죽는 거니까. 본문에서 산동물이란 방주에 함께 탔던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로 상징된 구속받은 성도들을 암시하는데, 홍수 심판 때 코로 호흡하는 나머지 동물들은 범람하는 물로 말미암아 모두가 죽임을 당하여 세상 교계의 심판에 대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홍수의 심판으로 노아와 그 8식구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 그 방주에 탄 짐승들이 아니면 다 죽었잖아요. 홍수의 불로. 이것은 코로 기식하는 산 동물이라는 건 피가 있게 마련인데 코로 기식하는 것이 물속에 잠기면 숨 못 쉬니까 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 죽음을 말한다. 코로 기식한다라는 건 영이 있다. 영. 영적 죽음을 말한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 노아의 때 홍수로 심판을 집행하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계인 많은 무리한 큰 음녀가 뱀이 토한 물로 상징되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져 벌거벗겨진 후에 심판의 불로 형벌을 받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의 기시와 같이 세상 나라는 불대접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던 내용이 성경 전권을 거쳐서 계시록에서 해답이 다 이게 풀어져 있는 것이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흘린다는 뜻은 곧 그 동물이 죽임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육적인 짐승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육적인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육적으로 죽인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육적 자아를 나는 예수 함께 죽었다고 믿게 만들어라, 이 말이지. 나는
옛사람은 하나님이 예수를 죽일 때 나도 함께 심판받았고 이제 사는 나는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중이다. 이것을 믿게 만들어라 이 말이지. 우리가 육체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육체로 단번에 죽은 건 예수님이지. 우리는 멀쩡히 육신으로 살려 놔두고 산채로 죽이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곧 구속받은 네 생물인 산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신 것은 마지막 아담 예수와 그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사도로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분부하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정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두 부류의 짐승들은 신약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상징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정한 짐승들로 상징되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으나 노아로 예표된 인자 예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으로 재림하신 후에는 부정한 짐승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는 새 시대가 임한 것입니다. 집짐승인 유대인들도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으며 집짐승이 있고 들짐승이 있죠. 짐승 중에는. 그런데 들짐승은 이방인, 집짐승은 유대인 이렇게만 해석하면 그게 오해될 수가 있어서 이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랄지라도 율법의 저주를 따라서 아론 반차의 계보에 속한 유대교인들은 전부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부정한 들짐승들과 똑같은 것이고 선지자 똑같은 말씀인데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들여서 선지자들의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은 소수의 무리는 똑같은 유대인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집짐승들이다. 이방인은 이제 마찬가지예요. 이방인의 때도 세상 교회는 다 그 들짐승이요. 그냥 세상 사람들만이 들짐승이 아니고 세상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다 들짐승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온 짐승이 집짐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만이 집짐승들이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집짐승은 희생생축으로 드려져야 되는 것이죠. 집짐승인 유대인들도 그래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고 들짐승인 이방인들도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다 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정한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유대교인들 중에도 정한 짐승은 소수가 감춰져 있고 거의 다 부정한 짐승들이었다. 자, 오순절 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모인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죽인 메시아인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으며 고넬료 가정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룬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다는 건 유대인들도 짐승들이라는 뜻이고 이방인들에게 전도했다는 건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이라면 다를 것 없이 다 똑같이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 잡아먹는 율법을 전도로 성취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는 증표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회개한 모든 이들을 구속하여 마음의 법과 토라 율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죄에게 속아서 범죄하고 나서 사탄에게 잠소받던 옛사람의 양심을 덮고 가려주심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피는 생명인데 생명을 흙으로 덮어라 이랬어요. 자, 이것은 옛사람의 양심을 흙으로 덮는 것은 옛사람을 흙으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시키면 안 된다 이게요.
그 덮어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덮임을 받아서 심판받지 않게 해줘라 그 말이지. 아셨죠 이제? 우리 저기 오늘 은상 형제하고 애성이 자매는 이런 말씀에서 깊은 인상을 받아야 돼. 육체 속에서 왕노릇 하던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시켜주는 거예요. 양심의 참소를 더 이상 안 받아도 되도록 하나님의 눈앞에서 죄인의 상태로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생명을 덮어줘야 된다예요. 이 생명을. 이게 구속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된 거예요. 죄가 주장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은 짐승을 잡아먹을 때 반드시 피를 흘려서 땅에 쏟고 흙으로 묻는 율법을 실현하는 속죄의 속죄, 속건, 화목을 위한 산염소에 대한 적용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 있는 염소로 상징이 되죠. 이 육체가 흘린 피를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 안 된다. 그 생명이 둘째 사망에 던져지면 그것은 태어나지 않은 것만 또 묻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은 나가서 이런 피 흘리는 법, 짐승 잡아먹는 법, 이런 율법을 잘 영적으로 적용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기하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은혜로 양심의 참소를 더 이상 받지 않도록, 사단의 참소를 받지 않도록 덮어줘야 된다. 이게 창세기에서는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셨다라고 상징이 됐다. 이게 짐승을 잡지 않으면 짐승 가죽 옷을 새 옷을 해서 만들어 입혀줄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속인 죄와 마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고자 하는데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날마다 속죠. 속고도 또 그것을 하려고 그래. 이게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게 사람 속에서 주장하는지를 보여준다. 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내 육체 속에서 왕노릇하던 죄를 심판하는 믿음의 법으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돕는 것이 전도자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중심 주제다.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으라는 말이 이 작은 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짐승 피를 흘려서 흙으로 덮어줘라. 왜? 짐승의 생명은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흙으로 덮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노출되어 버리면 그 생명이 둘째 사망에 또 들어갈 거다. 첫째 사망으로 죽었는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죄악된 생명이 노출되면 둘째 사망에 또 던지질 거 아니냐. 예. 셈족들은 고대 사람들이 이제 생활 관습이 뭐냐면은 특히 그 반역에 연루된 죄인은 그 아버지 적어도 할아버지의 묘까지 묘를 다시 파요. 역적으로 몰린 죄인의 집안 그 아버지 할아버지 묘까지 파서 관을 꺼내놓고 옛날엔 대부분이 나무관이었는데 관을 톱으로 목 부분을 잘라버려요. 그거 뭐 부관참시라고 그래요. 두 번 죽이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을 표상으로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역을 일으키면 부관참시 당하는 거예요. 이 생에 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 죽으면 끝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부관참시 당할 수 있어요. 음부의 낙원에 있다가 그 천년이 찬 후에 누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참여하지만 누구는 영영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질 수 있어. 부관참시 당하는 거잖아. 육신 죽었는데 또 죽는 거잖아.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 혼생명의 자아가 되었기 때문에 짐승으로 비유하신 것이고 신약복음이 믿어져 교회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속죄제물로 죽은 염소 대신 산 염소들로서 속죄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송아지와 그 죽은 염소의 피로 속죄가 됐기 때문에 겨우 살아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광야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거예요. 교육받은 광야의 신 아사셀에게 이렇게 종로를 외가면서 시달리는 그 광야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 남은 생애를. 당연히. 살아났다고. 예? 살아났다고. 예, 그럼. 당연히 나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내 대신 죽은 염소가 피를 흘림으로 나는 지금 이게 살아가지고 그 대신 사명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돈풍이나 있다고 괜히 목에다 힘주고 엉뚱한 짓 하고 다니고 세상 권력 잡았다고 뭐 엉뚱한 짓 하고,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아라.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걸 가르쳐서 사람들을 얘기하고 우리키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남은 인생을 사는 목적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연상이 오고 혜선이가 내가 자꾸 얘기했었는데,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하게, 표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살아야 돼. 안 그러면은, 이거 돈 열심히 벌어서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면 되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해도 중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나는 어떻게든지 해서 사람들을 만나면 전도를 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서 목적을 두고 살면은 그건 개돼지지, 그게 뭐야. 자, 이제 13절. 누구든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사람이든 그들 가운데 체류하는 사람이든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였으면, 새는 구약시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었고 신약시대에는 참새라고 그러죠. 먹을 수 있는 새예요. 그 피를 쏟아버리고 흙으로 덮어야 한다. 이렇게 중요한 말이다. 육신의 저주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도출시키기에 놔두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전도를 해야 주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자락으로 그를 덮어서 가려주시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육체가 되어 짐승의 마음인 육적 자아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짐승인간의 생명은 반드시 죽고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육적인 혼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육적 자아를 죽음에 넘겨 자아를 지배하던 죄를 심판해버린 주님의 구속을 믿은 영에 있는 새 사람으로 부활해야만 주님의 새 몸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혈육의 몸을 죽이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몸을 단번에 들여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육적인 자아, 육체의 생명을 죽여야 된다, 죽음에 넘겨야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그 옛사람의 자아로 무슨 자존심이나 세우려고 그러고 뭐 세상에서 출세했다고 껍적대려고 나오고, 이거는 무지한 짐승이죠. 뭐 그야말로 짐승의 마음을 하던 거지. 그럴수록 주님께서 좋은 걸 주셨고 그런 권력도 주셨고 좋은 집도 주셨고 이쁜 아내도 주셨고 모든 걸 다 풍요롭게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이 헌신을 해야죠. 그런 책임을 우리는 맡은 사람들이에요. 무지하고 완고한 짐승들인 각양의 성품과 독특한 기질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진리의 빛이 그 속에 비치게 하여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먹으라 해놓고 나서는 짐승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어줘라. 이게 얼마나 이게 구속자에서는 중요한 진리냐고요. 그러므로 하늘의 생명을 받아 영생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의 복을 배달하는 통로가 필요하며, 우리들이 그 통로가 돼야죠. 이 빛의 사자들, 생명을 공급하는 천사들이다 이거. 이 통로는 바로 노아와 그 아들들로 상징된 사람이신 예수님과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증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짐승을 잡아먹여야 되는데 다 인간들이 다 짐승이요. 그런데 다 무지하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는 모르니까 육의 세상 마냥 보고 듣고 만지고 이것만 그냥 몰두하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한 다음에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육적 생명이 맞대고 보고 노출시키게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래요. 왜? 둘째 사망에 다 떨어질 거니까. 육신의 몸이 한 번 죽는 건 다 정한 거예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나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는 말게 된다. 영원한 새 생명을 얻어서 영생의 세계로 가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 오늘 집회가에서 마치겠습니다.